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1면에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았던 사도입니다. 원래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형인 야고보와 함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함께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평생의 업을 삼던 그 배와 그물을 단번에 버려둔 채 예수님을 뒤따라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보아너게란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보아너게란 천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평소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불과 같이 급하고 또 과격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한 형제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도, 다볼 변화산의 그 깊은 영적 체험의 자리에도, 예수님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이 요한을 꼭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곁을 지켜냈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그 곁에서 남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증언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임종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셨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번역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 것이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도 제자들 중에 가장 빨리 빈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프랑스 화가 발랑탱 드 블로뉴가 1626년에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저 그림 중앙에 예수님 품 안에 편하게 엎드려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았기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증언한 이 요한복음서를 보면 다른 제자들의 복음서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모습과 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요한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요한으로 하여금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깊은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본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천지창조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수행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즉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의 사람들의 죄와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더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비밀을 다른 제자가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있게 하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만물 안에 빛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직접 몸을 입고 만물 아래로 만물 속으로 만물 가운데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만물의 으뜸이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신령한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몸소 깊이 체험한 사도 요한이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의 새 기둥이 되었습니다. AD 44년경에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예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를 지도하고 관리 감독했습니다. AD 95년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그 대박해 때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지만 그때 그 나이가 89이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오늘 본문인 종말에 있을 계시록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저술하게 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아들이 그 약속을 듣고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보따리를 싸들고 학교 기숙사로 떠나는 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찾아와 자동차 대신에 성경 한 권을 내밀면서 아들아 매일 쉬지 말고 이 성경을 꼭 읽어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 4장을 찾아서 꼭 읽어라 당부를 했습니다. 실망한 아들이 4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 성경을 그냥 책장 어디에다가 처박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4년이 지나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고 나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읽으라고 준 성경 어떻게 했냐? 글쎄요, 저 책장 어디에 있겠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때 아버지가 딱하다는 표정으로 그 성경을 찾아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꼭 읽어라. 그날 밤 편치 않은 마음으로 아들이 그 먼지 묻은 성경 그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서 읽었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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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과 함께 그 성경에
봉투 하나가 끼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궁금해서 봉투를 뜯어보니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하는 아버지 글과 함께 신차 교환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4년 전에 자동차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시간을 지내온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수표입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늘을 펼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그 하늘의 존재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종말의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뜻입니까? 종말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하늘의 성을 펼치고 계신다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종말의 끝은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미뤄졌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성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찬송 645곡 가운데서 이 438장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붙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다음 뭐예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다음에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이 찬송의 백미는 후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도 궁궐도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사랑했던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요한이 말년에 노쇠해서 제대로 설교를 못했답니다. 항상 성도들이 부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성도들이 말씀을 부탁하면 요한은 늘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만을 전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매일 이와 같은 말씀만 반복하는 것이 듣고 지겨워서 성도들이 불평하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요한 1, 2, 3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바로 이 요한 1, 2, 3서에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한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날 때 그 별명이 보아너게였어요. 보아너게. 천둥의 불처럼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고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AD 서기 100년경 94살의 나이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신령하게 교제하며 예수님 닮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신앙과 인격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해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국 칠곡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요한의 유명한 증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